2차 세계대전 직후의 일입니다. 한 청년이 파리의 한 의상실 앞에 서서 비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탈리아 사업가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 아버지가 사업에 망하는 바람에 프랑스로 이주해 왔습니다. 계속 어려웠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근근히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궁핍했는가 하면은 옷을 장만할 형편이 안 돼서 천을 사다가 직접 만들어 입는 정도였습니다. 의상실 문 앞에서 비가 그치기를 바라며 그 안쪽을 기웃거리고 있는데 마침 한 부인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부인은 그를 유심히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 옷이 잘 어울리네요. 정말 멋진데 어디서 맞췄나요? 그러자 그가 대답을 합니다. 이거요? 제가 만든 건데요. 그 부인은 깜짝 놀라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정말요? 옷 만드는 특별한 재주가 있네요. 청년은 그 말을 듣고 뛸 듯이 기뻤습니다. 용기를 얻은 그는 1950년 파리의 변두리에 의상실을 오픈합니다. 그리고 성공 가도를 달리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1974년 타임지 표지에 그가 실리게 됩니다. 그리고 최고의 유럽 출신 최고의 디자이너라는 찬사를 듣게 됩니다. 그 후 자신의 이름을 딴 브랜드로 의류뿐만이 아니라 향수, 또 가방, 시계, 보석 등등 다양한 명품을 속속 내놓게 됩니다. 여러분, 그가 과연 누굴까요? 바로 패션 디자이너 피에르 갸르댕입니다. 이름 모를 한 부인의 말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이 의식주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말로 사는 것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의식주 필요하지요. 물과 공기 꼭 필요하지요. 하지만 육신 가운데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듣고 사느냐, 그것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축복의 말을 들으면 축복의 인생이 되고 저주의 말을 들으면 저주의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에게 칭찬, 격려, 긍정 등 축복의 말을 많이 해줘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 손들에게 축복의 말을 많이 해주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말에도 이렇게 신기한 능력이 있을진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떨까?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신기하고 놀라운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의식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본문에서 모세는 그 사실을 강조해서 증거하고 있죠. 3절 하반절을 보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육신을 위해서 떡이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말씀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인용한 것으로 유명하죠. 마태복음 4장 보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대중들 앞에 나서기 직전 먼저 광야에 나가셔서 40일 금식을 하십니다. 그때 사탄이 다가와서 3가지 시험을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다 이기셨죠. 그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육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금식으로 말미암아 줄이시고 굉장히 시장하셨을 것입니다. 그 틈을 타서 사탄이 시험을 해온 겁니다. 돌멩이를 보여주면서 이거 떡으로 만들어 먹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가능하겠습니까? 당연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지만 금식하는 중이었고 게다가 사탄의 말을 따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떡을 만들어 먹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기에 사탄을 물리칩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3절의 인용이죠.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였을 때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결국 사탄을 당당히 물리치고 승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모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40년 왔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하나님께서 통제하시기를 너는 못 들어간다 말씀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첫째는 혈기를 부린 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둘째는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영웅을 넘어 우상화 될까 봐 하나님께서 우려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모세 본인으로서는 마음이 착잡했을 것입니다. 또 비장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유언 같은 메시지를 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이 신명기인데, 신명기라는 그 제목, 우리말 제목도 마찬가지, 또 영어 제목도 마찬가지. 무슨 뜻일까요? 두 번째 말씀의 기록,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한자로 무슨 뜻이라고요? 거듭, 다시, 그런 뜻이에요. 거듭신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명령한 말씀의 기록이다, 그런 뜻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모세가 얼마나 많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을 추려서 다시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정말 핵심적인 말씀이지요. 그 중에서 또 핵심이 바로 오늘 본문 3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떡으로만 사는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사람은 떡으로 살아. 사람은 의식주로 살아. 그거면 최고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은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누구의 말이 과연 맞는가 잘 따져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사실을 재확인하셔서 오직 말씀으로 살아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기대하고 바라시는 소원은 뭘까 살펴보죠.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 신약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요. 계명, 규례, 법도, 또 율례, 율법, 복음 등등 여러 용어로 지칭합니다. 근데 그 전체를 통틀어서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율법과 복음의 말씀입니다. 율법은 뭔가요? 하나님의 법도, 우리 인간을 향해서 제시한 의의 기준, 규범이 되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다 지키면 의로운 사람입니다. 하지만 인간 중에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율법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본래 선한 것이고 의의 기준인데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지킬 수가 없다. 그래서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의의 기준이 딱 제시되니까 자기 앞에 나는 안 되네. 미달인 것을 깨닫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단순히 육적인 사망만이 아니지요.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단절된 영적 사망, 그리고 육적 사망, 그 이후에 영원한 사망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증거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바로 예수님이 영생을 주신다는 그 구원의 기쁜 소식, 그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그 죽음에서 벗어난다? 구원이죠. 또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천국 갈 수 있다? 그것이야말로 기쁜 소식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 보면 복음이 나오나요? 용어로는 나오지 않지만 내용으로는 거듭거듭 곳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율법만 있다고 오해하는 분들인데 사실은 뭐예요? 율법도 있고 복음도 있습니다. 구약 시대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복음을 믿음으로.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속죄죠. 속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 그것을 예표하는 구약의 여러 가지, 특별히 그 중에서 속죄 제사, 피해 제사가 있잖아요. 구약 성도는 바로 그것을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 말씀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에는 뭐 당연히 복음이 있죠. 또 율법도 있어요. 율법은 그럼 어떤 기능을 합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의의 기준으로서 죄인인 것을 깨우쳐줘서 나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구나, 복음을 믿어야 되겠구나,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후에는 성도의 삶에 대한 기준,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스스로 인간이 아무리 구원받았어도 100% 율법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구원받기 전에 비해서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죠. 그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율법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그 율법의 기준에 근접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율법은 우리에게 삶의 기준, 가이드라인으로서 기능을 해서 그것을 우리가 지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축복하겠다 그랬습니다. 야고보 1장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순종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앞에 있는 출애굽기, 레위기, 또 민수기 등등에서 바로 구약의 복음인 속죄 제사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예수님의 십자가 예표에 대해서 증거했어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천국 가기 전까지 광야를 통과하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율법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강조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율법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연단을 거듭하셨습니다. 2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래서 시험이라는 것은 연단의 의미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40년 동안 뱅글뱅글 광야에서 돌도록 했어요. 얼마나 고생스럽겠습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아졌습니다. 겸손해졌습니다. 그리고 연단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순종을 통해서 축복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3절 보시면요, 너를 낮추시면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 알지 못하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과 연결되는 것이 출애굽기 16장에 있잖아요. 그들이 광야를 통과하는데 먹을 게 있어요?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건 이미 다 떨어졌어요. 먹을 게 없습니다. 사막인데 농사를 지을 수 없죠. 게다가 계속 이동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농사 짓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신기한 양식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뭐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만나를 거두어서 배불리 먹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희들 아침마다 진 밖에 나가면 만나가 내릴 거야. 그거를 1인당 한 호멜씩만 거둬라. 호멜은 도량령 단위지요. 그것에 그대로 순종한 자들은 그것을 가지고 하루 동안 충분히 배불리 먹고 출고했습니다. 근데 어떤 자들은 자기 머리를 굴리고 욕심을 부렸어요. 야,
기왕 가는 거 많이 가져오자. 그래서 뭐 2인분, 3인분 그냥 낑낑거리면서 그거를 끌고 왔어요. 근데 뭐 배는 뭐 용량이 뻔하잖아요. 그래서 하루치를 먹고 남았어요. 어떻게 됐어요? 다 썩어버렸어요. 처치곤란이죠. 6째 날이 됐네요. 하나님께서 야, 오늘은 2인분씩 거더라. 왜냐하면 안식일 날은 내가 만나 안 줄 거야. 너희는 안식일은 꼼짝하지 말고 나에게 예배해라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또 머리를 굴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야, 지난번에 보니까 남은 거 다 썩었던데 이틀분 가져왔다가 남은 거 썩으면 어떡해? 차라리 내일 아침 일찍 안식일이지만 가서 걷어오자 뭐 이랬습니다. 근데 나가보니까 어때요? 허탕. 그러니까 안식일 날 하루 종일 굶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시행착오를 통해서 백성들은 점점 어떻게 됐을까요? 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사는 길이구나. 그럴 때 만나도 먹고 또 모든 삶이 잘 될 수 있구나라고 깨우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순종 훈련을 시켰던 것입니다.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서 그게 그들의 살 길이요 축복의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아시죠? 군대 딱 입대하면 훈련소에 들어가서 군복 갈아입자마자 뭐부터 시켜요? 제식훈련부터 시킵니다. 제식훈련. 제식훈련이 얼마나 단조롭고 따분하고 반복적인 훈련입니까? 사실 너무 정말 단순해서 따르기가 오히려 어려워요. 앞으로 가, 뒤로 돌아가, 뭐 좌로 돌아가, 우로 돌아, 하여간에 앉아, 일어서, 어떤 때는 앉아, 일어서 차례대로 안 해. 또 어떤 때 앉아. 근데 막 앉다 일어서다 하다 보면 앉아 그랬는데도 벌떡 혼자 일어나요. 그럼 걸려서 기합받고 그게 제식훈련이잖아요. 근데요, 정신을 딱 집중하면 어때요? 아무리 별의별 구령을 다 내려도 척척 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뭐예요? 순종훈련이거든요. 순종훈련. 군대는 명령에 순종하는 걸로 돌아가는 사회거든요. 그래서 순종훈련을 한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말씀에 순종해서 축복받기를 원하고 바라시기 때문에 그것을 연단하시고 훈련시켜서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세요. 요한 3서 3절 4절 보면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준 편지인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이 됐죠. 그때는 인편으로 소식을 전하는 시대였잖아요. 근데 가이오를 만나고 온 사람들이 가이오에 대해서 막 칭찬을 늘어놓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사도 요한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 말씀이에요.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담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도 요한은 지금 고령이에요. 노사도지요. 근데 자기의 자식 같은 가이오를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요? 말씀 안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야, 말씀 안에 살아간다고 너무 기분 좋다. 너무 대견하고 흐뭇하다. 여러분, 그 노사도 요한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부모와 자식과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가 말하는데 자식이 그걸 잘 들어요. 그러면 자식이 잘 되고 또 부모는 어때요? 너무 기뻐가지고 자꾸 더 주고 또 주고 싶어. 그게 원리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길 바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그래서 축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 보세요. 가이오가 말씀으로 사는 것,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가지고 어떻게 해요? 축복합니다. 요한 3서 2절 유명한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축복의 기도인데 사실은 이게 공식이기도 해요. 영혼이 잘되고 영혼의 평안의 축복을 준다라는 거예요. 또 강건, 건강의 축복을 준다는 거죠. 또 범사가 잘 된다, 형통의 축복. 이 세 가지가 이 구절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면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축복을 주시는구나. 기도문이지만 이거는 공식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자의 축복이 뭔가 여러 가지지만 대표적으로 세 가지, 평안의 축복, 건강의 축복, 형통의 축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차례차례 살펴보죠. 첫째, 우리가 말씀으로 살면 평안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힘들고 고달픈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때 우리 영혼이 그 고난을 버텨내지 못하면, 극복하지 못하면 주저앉죠. 그게 뭐예요? 낙심, 낙심. 마음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아무것도 못해요. 인생의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 영혼이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성령과 더불어 역사함으로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평안이 샘솟듯이 쑥 올라와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그 힘으로 우리는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치 옹달샘이 있는데 막 돌이 막 그 안으로 들어오고 막 흙이 들어오고 그러면 어때요? 막 물이 막 더러워지고 막 그게 막히는 것 같고, 근데 그 속에서 샘물이 계속 솟아나다 보니까 그게 다 정화가 돼요. 나중에는 맑고 깨끗한 샘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평안의 힘이에요. 말씀을 계속 받으면 성령과 더불어 역사함으로 속에서 평안이 막 솟아나고, 그러면 고난이 오고 별의별 일이 다 닥쳐도 그거를 밀어내고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65절, 주의 법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장애물이 어떻게 없어요? 있어요. 근데 장애물이라도 다 극복한다, 이런 얘기예요. 큰 평안의 힘으로. 예레미야 15장 16절,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받으면 마음속에 기쁨, 즐거움, 이게 평안이죠. 그게 차고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리치료법 가운데 독서요법, 북테라피라는 게 있죠. 마음이 불안감으로 시달리는 사람이 있으면 책을 잘 선정해서 읽힙니다. 차례차례. 그러면 그 가운데 이제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게 독서요법이죠. 그런데 일반 책이 약간 유익은 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으로 하면 어때요? 온전하게 잘 될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요법, 바이블 테라피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그러다 보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속에 평안이 넘쳐요. 그 힘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현수 목사님을 아십니까? 캐나다 큰빛 한인교회 원로 목사님이신데 북한에 억류됐다가 극적으로 석방돼서 복음사역을 계속 하시는 분이죠. 그분은 정말 한 교회에서는 계속 그만큼 했을까 싶을 정도로 놀랍게도 선교를 많이 했어요. 특별히 북한 선교를 위해서 오랜 세월 정말 큰 헌신을 하셨습니다. 근데 어느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다가 북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아마 북한 당국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고 존엄을 모독했다, 뭐 심지어는 덧붙여서 국가 전복에 혐의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북한에 들어갔을 때 갑자기 억류를 시킨 거예요. 무기 노동 교화형. 그래서 열악한 그 수용소에 수감되어서 혹독한 삶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동 교화형이니까 겨울에 언 땅을 파서 구덩이를 만드는 작업, 또 꽁꽁 얼어붙은 석탄을 쪼개는 작업, 뭐 이런 것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온몸에서 땀이 비오듯 하지만은 이 손가락 발가락은 동상에 걸려서 고생을 하고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더 힘든 것은 마음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얼마나 정말 헌신적으로 북한 동포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 또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고, 그런데 배신도 이런 배신이 없잖아요. 너무너무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것입니다.
또 암담하죠. 내가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 살아서 나갈 수 있을까?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성경을 지참할 수 있었어요. 또 성경은 자유롭게 읽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 한국어 성경 계속 오독을 했다고 합니다. 31개월 만에 그 극적으로 석방될 때까지. 그리고 성경 구절 중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 요절이 있잖아요. 그거를 700개를 꼼꼼하게 메모하고 또 읽고 암송하고, 그러면서 이 속에 낙심, 절망, 분노, 뭐 배신감,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이 막 다 정화가 되는 거예요. 왜? 이 속에서 평안이 막 솟아오르니까. 그래서 그게 변해서 용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그래서 끊임없이 북한 선교의 비전을 마음으로 다지고 그러다가 석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지금도 곳곳에 다니면서 북한을 욕하기보다는 북한을 품고 복음화하려는 그 메시지를 전하고, 또 북한 선교와 더불어 세계 선교에 앞장서 헌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고생은 많이 하셨지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그 연단의 과정이었다. 그 과정을 이 말씀을 통해서 평안의 축복을 얻음으로 당당하게 이겨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모두 고생들 하시잖아요. 특별히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우울증으로 시달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너무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러웠는데 이런 간증이 있어요. 성경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읽기도 했지만 이게 집중도 안 되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문득 내가 성경 말씀을 써보자. 그래서 필사용 노트를 사다가 그것을 쓰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자 한자 꼼꼼히 집중해서 보게 되고 또 쓰게 되고, 그러면서 묵상이 되고, 그래서 집중도 잘 되고 색다른 은혜를 체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모든 우울감, 불안감이 싹 사라져 버렸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코로나 블루 특효약은 성경 필사입니다. 필사뿐이겠습니까? 읽고 듣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어떤 방식이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받다 보면 말씀과 더불어 성령께서 역사해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평안을 샘솟듯 솟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말씀으로 살아가시고 그 가운데 평안의 복을 누리며 어떤 경우에도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면 건강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를 당연히 원하시죠. 그런데 아담 이후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자연의 질서가 파괴됐고 그 이래저래 건강도 잃고 별의별 질병에 걸려서 고생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공통된 비극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건강의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출애굽기 15장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통틀어서 말하면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의 민이라. 말씀으로 살면 건강의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으로 살면 마음에 평안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평안이 우리 육신의 유익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죠.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운 평안은 양약, 영어 성경 보니까 good medicine, 좋은 약, 보약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렇잖아요.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몸이 막 아파요. 뼈까지 막 상하게 돼요. 근데 마음이 즐겁고 평안하면 좋은 약처럼 우리 육체를 건강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질병을 치유하는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예방의학이에요. 우리가 평소에 말씀대로 살면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물론 질병에는 여러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죠. 유전의 요인도 있고 환경의 요인, 요즘 같으면 감염의 요인도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섭리적 요인도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이 노력하고 애쓰는 것과 상관없이 영향을 받고 발병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대체로 보아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분명 하나님께서 건강의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유난히 건강에 관심들을 많이 갖잖아요. 염려도 많이 하고. 그래서 특히 면역력을 키워야 된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면역력을 키우면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운동을 해야 되고 잠을 많이 자야 되고 뭐 비타민C도 먹어야 되고 이런 음식 저런 음식도 먹어야 되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한 번은 기사를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음식 중에 매운 것을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먹는다는 거예요. 의학적인 그 근거가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기사 내용은 그랬습니다. 매운 음식을 먹으면 그 매운맛이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고 엔도르핀을 많이 분비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또 진통 효과도 있고 또 치유의 효과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 그보다 좋은 거 있다.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말씀으로 살아감으로 영육간에 늘 건강을 유지하며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갈 때 또한 형통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흔히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맨날 교회 가서 사냐, 그리고 우리를 비난하잖아요. 여러분, 밥보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뭐예요? 죄와 사함에서 구원받고 영생 얻는 것입니다. 천국을 얻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미 얻었잖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율법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형통의 축복을 줘요. 돈도 나오고 밥도 나오고 다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40년 동안 말씀 순종하는 거 하나로 다 나왔잖아요. 밥도 나오고 옷도 나오고 신발도 나오고 다 나왔다고 오늘 말씀에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마찬가지. 말씀대로 순종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형통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1절 보세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 말씀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잘 살 거다 이 말이에요.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가나안 땅이 복지,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약속대로 너희들에게 축복이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이하를 보면 가나안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쭉 묘사했어요. 근데 사실은요, 뭐예요? 가나안 땅은 척박해요. 그런데 그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이다. 왜?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주변의 모든 것이 다 좋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절 보세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옥토의 축복을 받는다. 형통이지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했어요. 1편 2절 3절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냥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비유의 말씀이지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생각해 보세요. 가뭄이 닥쳐도요 끄떡없어요. 왜? 뿌리를 시냇물에 다 내리고 있기 때문에 물을 빨아들여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요.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요. 그게 형통의 축복이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너희들은 세상에서 염려하지 마라. 공중의 새를 봐라. 농사한 지어도 다 먹고 산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들의 백합 봐봐라. 길쌈하잖아. 다 입고 살잖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렇다면 너희들 하나님이 더 챙겨주지 않겠냐? 책임져 주지 않겠냐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일 33절까지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 불신자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통치예요.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라. 제멋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기타 등등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너에게 더하시리라. 세상 사람들은 그저 자기가 안달복달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거 충분히 얻지도 못하지만 너희들은 그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통치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 그 모든 것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차고 넘치게 부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남미에 과테말라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거기에 알모롱가라는 작은 도시의 이야기입니다. 인구가 2만 정도 되는데 본래는 우상숭배가 가득하고 폭력이 난무한 곳이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가 득실거리고 술집, 감옥이 그 작은 도시에 얼마나 많은지, 또 땅은 얼마나 척박한지 농사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가난, 공핍, 고통의 땅이었습니다. 근데 복음이 들어간 지 30년 만에 놀랍게도 주민의 98%가 복음화가 됩니다. 그리고 축복의 땅으로 변합니다. 깨끗하고 은혜로운 도시로 변모했습니다. 술집이 36개가 있었는데 3개 남고 다 없어졌어요. 몇 년 전 얘기니까 지금 나머지도 없어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교도소는 폐쇄되고 그 공간을 주민행사, 결혼식 피로 연장으로 활용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싹 사라지고 가정들이 회복되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목숨 걸고 금식을 밥 먹듯이 하면서 기도했던 마리아노 목사의 간증입니다. 그도 우상 숭배에 절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복음의 사역자로 그가 헌신하게 됩니다. 그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주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율법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그들의 삶이 변화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는 핍박도 거셌습니다. 한 번은 폭력배들이 그를 끌고 가서 총을 그냥 겨눈 거에 이마에다. 그리고 방아쇠를 당겨버렸어요. 예수 믿는다고, 복음 전한다고. 근데 그 순간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따그닥 따그닥 소리가 나는데 총알이 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들이 오히려 놀라서 혼비백산 도망쳤습니다. 나중에는 그들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놀라운 간증입니다. 근데 더 신기한 건요, 땅이 바뀌었어요. 땅이. 그 척박했던 땅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됐는지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재배되는 채소는 자이언트 베지터블. 그래서 아메리카 각지에 막 날개돋친 듯 팔려나가고 소득도 많아지고 살기 좋은 도시로 타면 한번 사진을 보세요.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세상에 저게 실화죠. 사진인데 실화. 당연히 실화죠.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일은 그들에게만 일어나는 게 결코 아닙니다.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동일하게 형통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우리 가정에도, 교회에도, 직장에도, 이 사회에도, 이 나라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종류는 달라도 놀라운 일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형통의 복을 기대하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물으세요. 사람이 무엇으로 살지? 여러분, 무엇으로 살아요? 아, 그거야 의식주로 살죠? 그렇게 대답하면 곤란하죠? 사람은 말씀으로 삽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러므로 이전보다 더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들으십시오. 열심히 읽으십시오. 열심히 묵상하고 쓰고 열심히 암송하십시오. 바쁘다고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있으면 다 해요. 우리 그러잖아요. 바쁜 중에 할 거 다 하고 살아요.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깨닫는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평안의 축복, 건강의 축복, 형통의 축복을 받으며 승리의 인생 계속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하나님, 그렇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말씀으로 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닫고 순종하고 계속 승리의 인생 살게 하옵소서. 평안의 축복 주옵소서. 건강의 축복 주옵소서. 형통의 축복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격려하시니 감사하며,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말씀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닫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승리한 인생 꼭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